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문성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신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신이라는 것이 전체 수행의 그 지도에 있어 가지고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만 수행하면은 신을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좀 곤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 갈 수도 있고요. 그 지도의 기준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지도를 그려 나갈 거냐에 대해서 있는데 오늘은 그 수행 목적을 가지고 좀 지도를 그려볼까 해요. 그래서 그 수행 목적상 신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주로 명상을 설명하는 정보들도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뭐 힐링 차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좀 명상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 그 수행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결국은 수행의 결과물로만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지혜, 또 다른 하나는 사랑. 지혜와 사랑이 우리 수행의 그 양대 축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 종교적으로 보면 저 지혜는 좀 불교 쪽으로 많이 가 있고요. 물론 불교에서도 이제 뭐 자비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중은 저그 지혜 쪽에 더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이제 사랑, 지혜 하나님도 얘기는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사랑 쪽에 더 비중이 많은 거는 뭐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은 지혜와 사랑은 한 놈인데 이것이 종교상으로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슴에서 만나보면 결국은 가슴에서의 사랑과 지혜가 앞쪽은 가슴 앞쪽은 사랑, 가슴 뒤쪽은 지혜에 이제 해당되는데 이것이 또 하나는 이제 사랑은 약간 이제 그 세계 쪽, 현실 쪽에 가까운 거고 지혜는 좀 근원 쪽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수행으로 분리가 되지 않고 종교 쪽으로만 바로 가게 되면 그 불교에서 기독교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중생들의 모임으로 보는 거고요. 또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심지어는 이제 뭐저 악마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보면 가슴 안에 들어보면 사람은 사실은 사랑과 지혜는 우리 가슴의 앞뒤 쪽에 우리 안에 어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 쪽으로만 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가슴에 들어와 보면 결국은 나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다. 분리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수행자라면 여러분이 사랑과 지혜를 동시에 이제 다 닦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지혜와 사랑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제 존재는 몸과 마음으로 이제 인간을 기준으로 해보면 몸과 마음으로 나눠지는데 굳이 이제 몸과 마음을 지혜와 사랑으로 이제 이렇게 대비를 해본다고 치면 마음은 좀 지혜 쪽에 더 이렇게 좀 가 있는 면이 있고요. 우리 몸은 사랑의 쪽으로 좀 더 와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지혜는 공 쪽에 가깝고요. 몸과 사랑은 색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그 물질적 몸만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랑도 마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마음으로 생각하지 몸으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공과 색이라는 또 다른 기준을 들이대면 공 위의 것은 다 색이고 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몸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수행하시는 분들은.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신은 그럼 어디 있는 거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신은 당연히 그 사랑 쪽에 더 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또 고요와 지혜 쪽에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만 굳이 한쪽으로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사랑 쪽이고 그 다음에 색 쪽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보면은 결국은 불교는 깨달음이고요. 공에 대한 아공 법공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제 또 수행의 구체적인 결과물로 보면 그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기독교는 결국은 영생과 부활이잖아요. 영생과 부활을 빼놓으면 기독교에 뭐가 남겠어요? 그런데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몸이잖아요. 수행을 좀 해보신 분은 본성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생불멸한 거니까 본성은 이미 영생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뭐 생사를 초월해 있는 존재인데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 또한 부활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과 부활이라는 거는 결국은 마음에 관련된 게 아니고 몸에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에서도 사실은 영생과 부활을 이제 예수님으로 대변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 몸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몸 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 공과 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뭐 영생과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대상도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에서 온전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영성, 우리 본성, 영성, 인성 그렇게 이제 나누죠. 가진 명상에서. 그래서 이제 본성은 본질적인 거, 영성은 세계에서 아직 그 분리되기 이전에 이원성으로 일원성으로 있는 상태가 영성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은 이원성 세계에서 그 인간이라는 에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이제 인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인성에서 이제 그 최고로 그 영성 쪽에 가깝게 존재하는 우리 의식은 그러니까 에고로서의 최고의 높은 경지죠. 그거는 이제 인의 예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예지가 성립이 안 되면 그 영성도 흔들리죠. 영성과 우리 본성은 혼자서 수행할 적에는 그 합일감과 또는 아공 법공 속에서 그 청정한 평정심을 획득해서 있지만 치열한 삶의 현장 가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우리 가슴 안에 있는 인의예지 네 가지 방에서 실제적인 어떤 그 경제 행위를 할 때 상대방과 나의 금액까지도 우주 차원에서 정확히 상대방 이윤과 내 이윤을 적정히 그 보상해주는 차원에서의 금액까지도 다 결정해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싸움이 대개 8, 90%가 다 금전에 대한 그 서로 자기 이익을 주장하다가 되게 이제 분쟁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금액까지도 결정해 준다는 거는 인의 예지방이 단순히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수행의 방편이 아니고 되게 실생활에서 필요한 아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실생활을 할 수 있는 평정심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불교 수행에서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태를 거액의 돈이 오가는 상태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행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인의예지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신의 위치를 잡아가기 위해서 이제 전반적인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본성, 영성, 인성 중에 신은 영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성이죠. 그러면 결국 근데 이 신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영성인데 영성에서의 신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 하면 사랑, 고요, 합일이라고 하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신의 어떤 성품의 세 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이면서 동시에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는 이 신을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이제 수행 체계로 보면 가슴 명상 1단계가 이제 8개를 하죠. 인성, 영성, 본성 해가지고 그 본성부터 얘기하면 이제 아공, 법공을 바로 증득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에서는 아까 얘기한 사랑, 고요, 합일 요 일원성의 세계. 본성은 공이니까 이건 일원성, 이원성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공 법공을 얘기하는 거고 영성은 사랑고요 합의를 이제 증득하게 해드리고요. 1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인성에서는 인의 예지와 힐링 차원에서의 두려움에 대한 명상과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인성의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 숙제가 있고 이번 생에 내가 어떤 진화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몸과 기질과 가정과 환경과 뭐 이런 직업을 갖고 왔는지 이런 걸 이제 알아내는 게 이제 그래서 삶의 중심을 이제 바로 찾아 나가는 것이 이제 그 인생 숙제인데 이러한 8가지를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 가서는 이제 빛의 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이 나오는 거예요. 수행의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의 신의 위치도 아셔야 되고요. 수행이라는 전체적인 평면적 구조에서의 아까 얘기한 신의 위치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신이라는 것은 우리로 봤을 때는 뭐냐, 결국 기독교가 영생과 부활이 목표이듯이 결국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 몸을 빛의 몸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결국은 보면 우리가 정기신이라고 하는 또 이제 기준으로 또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생명은 이제 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에. 근데 이것을 정을 갖다가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정을 갖다가 결국은 생명을 빛의 몸으로 이걸 끌어올리려면 그 어떤 성의 욕망에서 그 빛의 몸까지 생명의 에너지를 성에서 빛의 몸으로 끌어올리려면 그것은 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기의 세계, 즉 영성의 세계, 뭐 기와 영성은 바로 대입되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신이라는 거에 많이 익숙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편성 잡아가지고. 그럼 한 차원 높은 영성을 가지고 생명의 에너지를 컨트롤해서 빛의 몸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우리가 영성을 우리가 끌어올리려면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본성, 먼저 아공과 법공을 증득해서 더 높은 차원에서 증득이 된 상태에서 그 아래 차원의 하이 차원을 우리가 컨트롤할 때 훨씬 이제 수행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부작용 없이.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본성과 영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의식에서 바로 생명의 에너지를 건드렸다, 수행을 했다. 즉 단전이라든지 뭐 차크라라든지 쿤달린이라든지 또 뭐 송가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제3의 눈이라든지 들어왔을 적에 이것은 그 위에 아직 그 기반이 안 닦인 상태에서 하이 그 몸을 먼저 건드려 놓으면 그것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영성과 본성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것들에 일어나는 현상들의 현혹이 돼 가지고 거기에 유혹이 돼서 그 막대한 수행의 부작용을 겪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수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부작용을 치료하러 다니느라고 한평생을 다 아까운 시간을 그 수행의 부작용에 치유하는 쪽으로 시간과 그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지금 정보가 하도 뭐 넘쳐나는 시대니까요. 보면은 그냥 바로 뭐 제3회는 차크라, 쿤달리니, 뭐 손같이 막 얘기들 하는 그 사이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여러분들이 영성과 본성을 깨트린 다음에 우리의 본질인 그 본성을 우리의 본질은 나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아공, 법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득했지만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또한 세계에서의 아직 이원성으로 나오기 이전에 전체의식에 해당되는 사랑, 고요, 합의를 증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생명 에너지에 관련된 그 이너바디에 보이지 않는 이너바디에 뭐 쿤달리니, 송과체, 뭐 차크라 등을 여러분들이 이 고요, 합일, 사랑이라든지 아공, 법공 차원에서 이어갈 때 이것은 열릴 적에도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맞이할 그것이 개화됐을 때 맞이할 영성과 본성이 이미 여러분 앞에 깨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드러낼 때 각종 일어나는 에너지 차원에서의 그런 현란함을 이미 아공법공에서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증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라볼 뿐이지. 모든 속성이 공한 거예요. 생멸하고. 근데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건드렸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온갖 현란한 유혹에 여러분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랬을 적에 그 유혹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아주 부드럽게 데려가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을 수렁통에 집어넣고 완전히 여러분들을 페인을 만들어서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행 잘못하면 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뒤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을 보면 더 상위 차원의 그 본성 영성을 증득을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그 하이 이너바디 그 보이지 않는 이너바디를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를 얘기 없이 그냥 바로 하이 차크라들을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얘기하시는 분들 조심하고 그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도 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성을 먼저 중득을 해서 아궁복궁에서 날아갈 것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성 세계에 와가지고 사랑, 고요, 합의를 중득을 하더라도 이미 본성에서 날아갈 수 없는 공지를 받기 때문에 그 존재 상태를 향유하긴 하나 그 존재 상태에 여러분들이 유혹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요, 합일, 사랑이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신성이고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은 어떠한 그 우주의 독자적인 인격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성에서의 의식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이트들 보면 이제 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그 별개의 인격체의 신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는 우리 몸에는 하나의 인격체만 받아들이게는 돼 있어요. 근데 여러 개의 또 인격체가 들어오더라도 또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주 원리상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몸에 하나의 인격체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은 아닌 거고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신은 어느덧 또 다른 인격체죠. 그런 의미에서 그건 아니고요. 내 의식에 그 합일사랑 고요에 해당되는 고차의식을 우리 저차의식이 봤을 때 그거를 신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것이 합일사랑 고요가 신으로 인격적으로 느껴졌을 때 그때는 나의 또 하나의 변형된 병선된 모습이지 그것이 나라는 인격체가 그대로 있고 또 하나의 인격체가 들어와서 게시를 하고 채널링을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앞으로 얘기할 신은 그런 신이다 이거죠. 그랬을 적에 이제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각자는 아니더라도 이제 성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는 공의 세계를 철저하게 파고 들어간 수행자들이 이제 각자가 되는 거고요. 영성을 통해서 합일사랑 고유를 통해서 그 신의 인격적 신으로 존재하게 되는 내면의 또 다른 나의 고차의식을 만났을 때 그 신은 이제 성자로 가는 거예요. 성자.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각자는 몸에 변화가 오든 안 오든 그건 신경도 쓰지도 않아요. 그거는 일체가 공인데 그걸 뭐 신경을 쓰겠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의 세계를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어쨌든 존재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결합됐을 때 그걸 존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대승불교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대승불교가 나오는 이유가 그 공의 상태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 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빛의 몸이든 무슨 몸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 중생들을 구제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는데 공상태 의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불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천수천안 이제 관세음보살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불교에서 순수한 본성의 마음의 차원에서 이 몸의 차원, 사랑의 차원으로 이제 대승불교는 한 걸음 더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로 보면 약간 기독교적 성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중생을 구제하려다 보니까 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몸이라는 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영성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이제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자비의 화신이고. 그래서 이게 대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좋게 얘기하면 대승불교가 소승불교와 그 기독교적 사랑까지 포함하는 좀 더 완성된 종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잘못됐을 적에는 이것은 본성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사랑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하는 어중뛴 그런 상태에 또 머물러 있고, 또 현실적으로 또 그런 어떤 지금 현재 그런 패단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만 하면 양쪽을 다 섭렵할 수 있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